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들을 부르는 표현입니다. 재판을 할 때 법관이 여론이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법관으로서의 소신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 지혜롭게 판단을 해서 이 사법 기관, 사법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자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의미로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이 인사청문회를 했던 좀 오래된 영상이었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다 알고 있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참 부러운 표현이다. 지혜의 아홉 기둥이라는 표현이 그리 말하면서 던진 질문이 당신은 중도입니까? 기회주의자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물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누가 저는 기회주의자입니까? 기회주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중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그 의원이 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중도와 기회주의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대답한 것이 소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기회주의자는 여론에 따라 입장을 바꾸어서 자신의 실리를 따지는 반면에 중도는 자기의 소신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법관인 자신은 이 소신에 따라 법관으로서의 직업적 양심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판결을 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소설가 폴 푸르제가 한 말입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즉 자기의 신념과 소신 없이 살게 되면 사는 대로 즉 환경의 영향을 받는 대로 살게 된다. 대충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에 영향을 받느냐, 환경에 영향을 주느냐이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게 앞에서 한 헌법재판관의 말인 소신과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소신을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 신앙이겠다 싶어요. 환경이 아무리 예를 들면 우상숭배의 분위기가 만연하고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때 그 이유는 우리의 신앙 때문이죠. 환경이 신앙을 뿌리채 뽑으려고 할 때 혹은 신앙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내 주변 환경이 불신앙적인 요즘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이 바벨론적 세상 가치관이 온통 가득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느냐, 이게 소신이고 이게 신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주변에 의해 움직이는가? 소신을 따르는가? 바벨론적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되는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여섯 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별로 크지도 않고 역사도 그리 오래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동방의 관문이라 불리는 무역과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북쪽에는 거대한 화산 평원이 있었는데 그 평원은 매우 기름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곳에서는 포도 재배가 크게 활발했고 상품성도 좋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하였다고 합니다. 화산 지역이다 보니 또 이 풍부한 온천이 발달해 있어서 약효가 있는 이 온천에 목욕을 하러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상업과 무역의 관문, 기름진 땅,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는 많은 이교도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종교 행사들이 빈번했죠. 그래서 이곳을 작은 아테네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화산 도시이면서 많은 이교도 신전이 세워졌으니 한편 화산의 위험 때문에 이 지진의 위험 때문에 신들에게 안위와 평안을 위한 제사가 수도 없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17년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황폐해지고 유실이 됐는데 이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도시 재건을 위해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로마 황제의 시해를 받았으니 황제에 대한 충성 또한 남다른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앞에서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방금 말씀드린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영향을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무역과 상업의 도시이다 보니 바벨론적 세계관의 우선순위에 있는 물질이 지배하는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을 것이고 많은 제사와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이다 보니 온갖 지저분한 제의와 기복적 신앙이 가득한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을 것입니다. 또한 로마 황제의 특별한 시해를 받은 도시이니 로마 황제 숭배가 너무나 당연하고 일반적인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을 것입니다. 이런 도시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을까? 일반적인 명제대로라면 교회 역시 빌라델비아 도시 환경에 매우 큰 영향을 받아서 물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칭찬이 없는 온통 책망만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이제 읽을 겁니다. 빌라델비아는 칭찬을 받은 교회인가 책망을 받은 교회인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칭찬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책망하고 계신지 본문 3장 7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으시죠. 너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고 참 되시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책망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읽으시는 거예요?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도시에 만연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칭찬이 아닌 책망을 들었어야 하는데 교회는 지금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주변 환경을 생각하면 교회가 책망을 받을 것 같지만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이 그닥 강하지 않아서 핍박이나 박해가 없었으니 교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책만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교회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영향을 밀어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영향에 즉 물질과 이교도 신앙과 황배 숭배로 인한 어떤 핍박도 교회는 받지 않았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 줄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인내의 전제는 환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이 전제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환난이 전제입니다. 박해와 환난이 없으면 인내는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는 대부분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황제 숭배를 요구하며 박해했고, 또 한편에서는 다양한 신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이교 신앙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물질 세계의 거센 압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려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다 하다 보니 박해와 환난은 교회에게 있어서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6번째 교회인데 4대 교회를 제외한 5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까지 보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께 칭찬을 받고 4대 교회만 칭찬을 받지 못하는데, 특이한 점은 칭찬받지 못한 4대 교회를 제외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5교회를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한마디가 바로 인내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하나? 계시록 2장 2절 말씀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네가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네가 부자다. 환난과 가난의 이유가 인내 때문이었기 때문에. 또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세요.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인내했다는 것이고,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그리고 오늘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다. 공통적으로 심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인내하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칭찬의 여부는 인내하였냐 인내하지 않았냐로 되는 겁니다. 외부의 영향이 별로 강하지 않아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심한 환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교회가 인내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랬다면 온통 책망받을 것만 있어야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그들이 인내하였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되는지 오늘 힌트를 주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교회가 외부의 힘을 밀어낼 엄청난 내부적 힘을 가진 교회여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엇을 인정하십니까? 너는 힘이 약하다.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작은 능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작은은 평균 아래, 거의 없는 이런 뜻이니 힘이 거의 없다, 평균 이하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 라고 주님 되게 티처럼 팩폭을 하신 거예요. 넌 되게 힘이 없어. 그런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힘 없음, 작은 능력은 주님 보시기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그리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교회의 크기나 사회적 권력이 세상을 향해 내세울 만한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매우 무력한 집단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죠. 8절 말씀에 나오는 전혀 다른 차원의 힘은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네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힘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힘이 거의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쉽게 흔들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의 이 작은 능력, 힘이 없음은 그들로 하여금 더욱 주의 말씀, 주의 이름을 붙잡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변 환경, 여론 이런 거에 충분히 흔들릴 만큼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교회의 소신, 즉 교회의 교회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가득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은 없었지만 빌라델비아 도시에 만연했던 바벨론적 세상의 파고를 버티고 이겨낸 그 힘은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소신, 주의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라도 부인하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능력의 주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셨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힘을 밀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저들의 유일한 능력 되시는 주님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만이 어둠을 이길 수 있죠. 그렇기에 빛 대신 예수님이 그들을 유일한 힘으로 붙잡고 계셨고 그들에게는 주님만이 유일한 힘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문화와 환경에 밀리지 않을 수 있었고 주님은 이를 매우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죠. 쉬웠을까요? 박해와 환란을 견디는 것이 쉬웠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없고 힘이 약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한 더 큰 박해와 괴롭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세상적으로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부모를 둔 자식들이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부모를 둔 자식들에게 자기 부모 힘 믿고 막대하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저만 이상한 드라마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있는 가정의 자식들은 그렇지 않은 가정의 자식들을 막대하잖아요. 더 괴롭히잖아요. 괴롭혀도 힘이 없으니 대들 수 없을 거라 생각하고 더 괴롭히고 또 그런 경우도 있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몇 번 큰 소리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화내고 짜증 부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관철시키는데 B는 더 큰 소리 안 나게 하려고 그냥 별말 없이 그 사람한테 맞추는 건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 A는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가 B보다 강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아무리 괴롭혀도 이 사람은 아무 말 안 할 거니 그냥 계속 막 하는 것, 막대하는 것, 그리고 무시하는 것. 세상이 꼭 그렇습니다. 강약 약강,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약함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세상 때문에 교회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보고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언제 해코지를 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우상, 황제 숭배, 이교신들을 섬기도록 강요받는 환경의 압박과 다수의 요구들, 그에 따른 박해와 고통 속에 적당히 타협하면 그래도 괜찮을 만하지만 이들은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거세지는 박해와 환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말하는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은 그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였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제 칭찬했어요. 너무 수고했다. 너무 잘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덜 힘들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냐 우리 주님 9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나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너무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근데 이제 내가 사탄의 집단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이러는 거예요. 보내시면 더 힘든 게 뻔한데 보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왜 그러실까요? 주님은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또 사탄의 집단을 속한 몇 사람을 줄 것이다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믿으시는 겁니다.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피하고 싶고 어렵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힘듦을 주시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스스로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스스로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고 너 감당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존재들을 보기 좋게 굴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세상이 보게 하시려고 완전한 역전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죠. 저 노란 글로 표시된 겁니다.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그들로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주께서 신원하시고 주께서 보호자 되시고 주께서 가장 큰 능력 되어 주심으로 세상 가운데 사탄의 집단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봐라, 이 교회는 내가 인정하는 교회이고 이 교회는 나에게 신실한 교회이고 이 교회는 어떤 능력보다 큰 능력을 가진 교회이고 어떤 상황이어도 나를 부인하지 않는 교회이다.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이다. 너희가 넘볼 그런 교회가 아니다. 말씀하시며 꿇어 엎드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한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한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결국에 역전시키셔서 최후 승리를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인내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을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결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속히 와서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줄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과 그 이름들을 내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힘이 없다고 무시하며 더욱 강하게 몰아붙임 당했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로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아마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붙잡지 않았을까 싶은 말씀이 아까 앞에서 읽었던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적인 힘은 없었지만 주의 말씀을 붙잡는 힘,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힘, 그래서 인내하는 힘은 그 누구보다 강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힘,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는 힘,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힘을 가능케 한 더욱 강한 힘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힘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그들 자생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주의 사랑의 힘이 원천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은 주님만이 유일한 힘 되시고 능력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그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을 붙잡은 것보다 더 큰 힘이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힘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주님만을 유일한 힘으로 삼고 믿고 인내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붙잡았더니 살아났는데 자세히 보니 내가 주님 붙잡아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이고, 고난 속에서 살아내려고 말씀을 붙잡았는데 돌아보니 내가 말씀을 붙잡아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나를 붙잡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먼저이고 그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신실하신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세상의 힘에 굴복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와 그리스도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기록 중에 우리 자신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기 드려요. 첫 번째, 힘이 없는 거. 두 번째, 칭찬받는 거. 세상이 볼 때 우리 참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없이 초라하고 약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더 많은 불이익과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나를 붙잡고 계신 주의 사랑의 힘,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시며 여전히 나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의 사랑, 내 약함 보지 마시고 그 사랑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능력과 건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온 세상이 보게 되는 그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세상이 우리 발 앞에 꿇어 엎드려지는 그날, 기쁨과 감격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겉됨을 확신하며 그날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